이번 주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회 방역수칙 강화안이 발표되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또 떴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대한 교회가 감염의 통로로 인식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좀 심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을 금지하라 해놓고 찬양대는 마스크 끼고 찬양할 수가 있다. 아니, 연습하지 않고도 어떻게 찬양들 할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죠? 그 외에 정규 모임 외에 모든 소모임을 다 금지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저것 이 법안을 보면은, 행정명령 보면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방역 지침이 교회를 꼭 집어서 이게 지금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의도적이고 차별이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고 인식되어 있고 많은 교계에서 그런 극심한 반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지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지속되어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지역,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의 그런 것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에 순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약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해왔던 게 한국교회이고요. 개인의 어떤 멘탈과 정신 세계들을 붙잡아 주어서 어떤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보도만 안아 주었고요.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해체하지 않도록 해준 역할들을 많이 했고, 가능한 한 그래도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이 사회의 기능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비단 기독교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뒤를 수밖에 없지요. 보고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다음 날 당진시청 공무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입장과 그리고 정부 당국의 입장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소통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자 하는 차원으로 제가 만나게 되었고요. 서로 좀 문제가 되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지방 정부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또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 또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당국이 이런 한국교회의 호소에 대해서 수용할 여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불의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고 그 가운데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교회의 생명같이 중요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법을 어길 수 있는데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까지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게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이제 풍전등화의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은 다 침략으로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읍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남아서 곧 함락당할 위치에 처해 있죠. 그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데 8절에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포위되어서 말입니다. 왜 이런 유다의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은 무시했다, 멸시했다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멸시했고 뭘 무시했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1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유독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하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11절 보니까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죠? 13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도 내 마음이 싫어한다. 15절에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유독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정해진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했죠.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뿐입니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제발 좀 그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데서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많이 해요. 예배는 풍성한 예배를, 아주 멋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내용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과시하러 온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과시하여서 내가 이랬어요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결국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잘못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 보니까 그러하니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한 거예요. 예배로 보이는데 여전히 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는 어떤지 몰라도 삶의 자리는 망가져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평상시에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산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문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성전 문을 닫게 된 게 혹시 하나님의 저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 4장 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길갈과 베델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죄를 더하고 삶의 자리에서 죄를 더하고, 그죠?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뭐라고요? 전염병을 보냈대요. 예배의 자리에서, 길갈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타인과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뭘 보냈다고 말합니까? 전염병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찾아왔지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는요, 누구도 할 것 없이 몇 개월씩 문을 닫았어요. 성전 문을 닫았어요. 부활절 맞이해서 겨우겨우 오픈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주 한 주 들어가면서 야, 좀 그래도 이번 주는 더 많이 나왔네. 그래도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회복했네. 근데 또다시 중대본의 발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발표가 있고 왜 이런 방역수칙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차별적인 대우이고 종교 탄압과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유독 교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혹시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말라기 시대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절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 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래소리도 비파소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노래소리도 그쳐라, 비파소리도 그쳐라, 기타 소리도 그치고 드럼 소리도 그쳐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찬양 연습도 하지 마라? 마스크 끼고 찬양하라?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드려왔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드려왔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이었는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찬양을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해 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박해다, 핍박이다, 뭐하다 하면서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호소하고 소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드려왔던 예배가, 수없이 불려왔던 찬양이, 수없이 모여왔던 소모임들이, 수없이 나눴던 식탁 교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가 잘못된 게 무엇이죠? 네,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형식뿐인 예배, 자기를 위하는 예배,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아 실현의 예배. 결과적으로 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 그건 우상 숭배이죠. 우상 숭배.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었을까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는 모습이 없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였는지. 현장 예배를 대기할 때 조심스럽게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죠. 점검사항, 교회 올 때 이렇게 점검하세요. 그렇죠? 저희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열 체크 꼭 하시고, 혹시 감염 지역 갔다 왔다면 오지 마시고, 감염에 의심되는 사람 만나고 있으면 만났으면 그냥 인터넷 예배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죠. 여러분, 이것만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체크리스트일까요? 이것만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감염지역에 다녀온 사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감염지역을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만이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체크리스트일까요?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주간 내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었는지, 여전히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과부와 고아들을 신원하지 않고 나만 위해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죠? 내 내면을 점검해야 되는 게 예배 체크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며 그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그 다음 여가 생활로, 그 다음 답답하니까, 그 다음 허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배 나오는 것인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만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유익과 보호까지 포기하면서 예배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한번 내가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좀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악한 행실을 버렸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행악을 그치고 있는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수 믿고 악한 행실을 그치고 행악을 버리고, 그래. 그 다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고 있는가? 선행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내가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있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있고, 과부를 위해서 내가 변호하고 있는가, 사회 약자를 위해서 내가 대변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있는가. 체크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조금 치다가 못 치겠어요. 난 안 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그냥 나가지 말고, 그러면 잘 됐다. 그냥 집에 있자. 인터넷 나오는데 뭐 그래야 될까요? 이런 태도가 맞을까요? 아니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랍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성전에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 문 닫을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그래도 오란 건 그래도 오라. 그렇죠?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 성전문을 닫고, 내 마음은 그 예배를 정말로 받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안 되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간혹 집에서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그렇게 말하죠. 너 앞으로 밥 먹지 마! 그럽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밥 먹는지 봐라. 그죠? 내가 이 집안에서 밥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멍멍이다, 멍멍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게 맞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 잘됐다. 그러면 안 가지 뭐. 그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하자. 시시비비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뭘 얘기합니까?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배드린 너희의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좀 내 마음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 좀 아니? 하나님 상처받은 겁니다. 만월의 여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상처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보통 우리 같으면요 그 사람 다시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 무시한 사람, 멸시한 사람 다시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유다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떡합니까? 네, 다시 오라.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라예요. 오라. 컴, 오라. 목마른 자들아 죽게 오라.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죽게 오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숨기지 말고 다 죽게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가 쉬울까요? 직면이 쉬울까요? 도피가 쉽지요. 직면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피는 그 순간은 피할 줄 모르지만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감추고 싶어 합니다. 도피하고 싶죠. 왜요? 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죄를 숨기려고 더 애를 쓰죠. 근데 그 결과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왜요? 숨기는 게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비참한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의 그 비참한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죄는 끝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요,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이라는 말은요, 주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샤님. 이건 두 번 물들이는 거. 진홍은 뭐냐면요, 툴라인데 짙은 붉을색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변론하자.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적게 드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예배했던 마음들.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가 그 16절, 17절입니다. 그죠? 행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주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우리 예배의 중요한 요소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면서 왜 이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행과 단순한 거룩함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압도적인 선행이에요. 압도적인 선행. 불가능한 선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선행.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맞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 변해져 가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압도적인 선행을 통해서, 탁월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마침내 감염병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말 합니다. 뉴노멀이다. 뉴노멀. 뉴노멀은 뭐냐면요, 비정상의 세계가 일상의 세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비정상의 모습들이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뉴노멀. 이제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된대요.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대본의 발표와 방역 지침, 교회를 향해서 내려진 제재예요. 지나친 면이 있어요. 소통해서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이.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함은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함은 뭐냐면, 그죠? 위기의 시기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고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이 닫혀진 상황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밖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 주심을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은혜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